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로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그다음 율법을 행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더 설명 나옵니다만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행함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나 그 다음에 할례의 증거를 갖는 것도 보다가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선행되며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믿음이 의가 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의 정체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교회에서 참 많이 쓰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강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알 듯 하다가도, 어떤 때는 모르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헷갈리기도 해요. 구원에 관한 믿음하고 또 내 삶의 믿음 이야기할 때 하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 또 뭐야? 바랄 수 없으면 바랄 수 없는 거고 바라는 거지. 이건 또 뭘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 원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면은 소망을 거슬려 소망 안에서 믿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믿었다. 좀 말이 좀 압축되니까 좀 이상하죠. 내 삶을 볼 때나 내 주변 환경을 볼 때나 나를 돌아볼 때는 내가 가질 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며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주실 그 능력, 그것을 믿고 거기에 붙드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란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 마음에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막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돈독한가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의 상황과 나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나로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요, 현실을 보면서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다 무시하고 막 딴 세계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적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죠. 이 14절 19절에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자기의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가 자식을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걸 그건 알았고요. 살아도 태가 이미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 삶에 불과한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회의까지 들기도 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보통 다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 사이에서 그런 이 상황에 자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노력했고 그분이 이끌어 주고 가는 대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보다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환경보다가는 그분이 이루실 그분에게 더 집중해야 됩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더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의심이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심인 것은 또한 우리 삶의 믿음을 갖는데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라. 이게 맹신이라고 해요. 맹목적인 신앙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단 빠지기 딱 좋고요. 또 깊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세요. 뭐 아멘입니까? 뭐 붕상 그거 사실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건강한 이성을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내 믿음이 자랐는데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의심이라는 게 자꾸 끼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의심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거기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4절 20절에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기도에 새일을 이루시오 하나님. 연초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새일을 이루시오.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제가 개척할 때 저 말씀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요. 회를 다니신 가족만 데리고 수원 올라왔을 때,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 말씀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의심이 비지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슨 결과물을 내서 하는 영광을 돌린다, 뭐 필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있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응답받기 전에,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내게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된 거랑 마찬가지야.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내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못하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정황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술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실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삶의 정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믿음이 견고하면요, 이게 구별되어 버립니다. 이게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너는 기도 안 하면 살려주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여, 그것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살고 죽고 또 내가 조금 영광을 누리고 안 누리고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갖고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안 그렇죠. 뭐가 비교합니까? 오늘 내가 조금 잘 됐는가? 하나님 내게 복을 좀 더 주셨는가? 내가 좀 형통한가? 남한테 좀 목에 힘주고 다닐 만큼 해주셨는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또 잘 믿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 안 믿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애기들처럼 생떼 부리고 나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잘해줘야 교회 나가요. 기도 한번 해줄게요.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여 걱정하세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고 살고 이 문제하고 내 믿음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협박하는 거, 내 기도 생활하고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죽든 살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신실한 깊은 교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관계 속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한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약속해도 잘 못 이루어요. 왜?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못 이루면 뭐 돼요? 사기죄가 되잖아요. 뭐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약속 못 이루면요. 근데 왜냐하면은 자신의 상황이 변해가지고 변질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여기 미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는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말씀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없는 말을 드리는데 뭐가 없냐 그러면요, 이것은 실수다, 고쳐라. 하나님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을 주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시건에 농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신 말들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 때 안다는 거 포함된 것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 책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오대희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아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생활하면서 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아는 것은 그분들과는 달라요.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 특히 이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깊이 아는 것, 이것은 밖에서 만날 때 아는 것과 달라요. 이 깊이 아는 것을 알다라 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경험적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학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4장 21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설명했던 것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칭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확실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죄값을 받을 거 다 해주시고 죄 형벌을 면해주시고 죄의 수치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때로는 설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외형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중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질병을 통해 가지고 시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이 시각 장애인들이 그 정보를 받을 때는 이 청각이 의존합니다. 그래 들어가지고 점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습을 하고 배워요. 그 다음에 다시 청각 장애인들은요 시각 보는 걸 통해 수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눈과 귀가 다 막혔기 때문에 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뭘 알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전환점이 있는데 그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죠. 이분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자기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장애인을 잘 도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헬렌 켈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은요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헬렌 켈러에게 가르칠 때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에게 정보 전달하고 단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헬렌 켈러를 데리고 설반생 어디 나가냐 그러면 수도가에 가서 물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는 물을 흐르게 해요. 그리고 왼쪽 손에는요 WATER 워터라고 써줍니다. 몰라요 이게 뭔지요. 이 오른쪽에는 물이 흐르고 왼쪽에는 워터라고 쓰는데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촉각 언어라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 말로 하고 귀로 듣고 말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면서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촉각 언어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고요. 굉장히 훌륭하고 놀라운 글도 쓰시고 일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눈으로 매번 확인하는 거, 이성으로 매일 쪼개는 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귀로 의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도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나의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와 저런 다른 방식의 세계에 살았지만요, 그가 새 사물을 인지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렇게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그가 알아가면서 맞아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역시 신비해요.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니까 우리 봄이가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걷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뒤집을 때 기쁘고요. 그 다음에 애가 아빠 불러줄 때 기쁘고요. 엄마 불러줄 때 기뻐요. 이 기쁨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새 가족이 처음 왔을 때 기쁘잖아요. 그분이 믿음이 좀 자라가 세례받고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분이 더 자라가 헌금생활 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분이 또 전도생활 얼마나 기뻐요. 더 나가서 이제 봉사생활까지 하면 기쁩니다.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영적 자라는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자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현실을 보면서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경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 교제에서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약속과 성품에 확신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도합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운 분들로 기도하고요. 부모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봉양하는 분들로서 기도하고요.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는 분들로서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육체적, 경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알아가며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힘든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을 따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 증명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대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와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